9월 14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28장입니다. 28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금치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금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아멘.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 여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가 곧 배울 날들을 소망하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의 아름다운 처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내 육신의 질고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마다 지치거나 쓰러지지 않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시간들 늘상 비슷하고 같은 모양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날마다 새롭게 샘솟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루하고 늘 비슷한 이 일상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을 사모하여 듣기를 간청하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의 뜨거운 감동이 있게 하시고, 옛적에 우리가 깨닫고 즐겁고 행복했던 그 믿음의 추억들을 다시금 불러일으키시어 이 시간에 가슴이 뜨거운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때때로 들려오는 가족들의 좋은 소식도 있지만 아프고 슬픈 소식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세상의 일들 가운데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터이니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좋은 일들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에는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정신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께서 알게 하시고 그러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26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조금 긴데요.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실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더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을 해내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강심장의 마지막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텍사스주가 그런 전통들을 없앴다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지만, 아직도 여러 주에서는 나쁜 죄를 지은 사형수들이 사형을 당하기 전날 밤에 마지막 식사를 제공하는데, 너희가 먹고 싶은 거 뭐야? 그래서 마지막 만찬을 준비를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많이 시켜 먹는 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피자하고 스테이크를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식사니까 나름대로 당국에서는 정성스럽게 고급으로 준비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 식사를 끝까지는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만찬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오시기 전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하고 함께 시끌벅적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저라면 나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쭉 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가 끝날 무렵에 유다가 군병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잖아요. 예수님은 사실은
알고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제 난 곧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저 같으면 어떤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밥이 넘어갈까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일로 걱정하고 염려하면 우리 그러잖아요. 손이 일에 안 잡혀. 마음도 수선하고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리고 나를 지금 팔려고 하는 유다가 나가는데 그 유다를 향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셔. 제자들한테 사실은 얘기했거든요. 이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나와 함께 이 떡반죽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 저 유다를 체포해, 잡아, 못 가게 해 이렇게 말씀한 건 아니지만 제자들이 그래요? 그럼 유다를 잡아야 되겠네요.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을 텐데 그 생각도 제자들은 못해요. 예수님께서 참 나 죽기 싫어 이런 마음은 아니시겠지만 착잡했을 수도 있겠어요. 예수님도 사람이잖아요. 어느 때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가르치고 하실 때 그 가르침과 설교의 내용이 그 당시의 율법과는 매치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성난 군중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이렇게 뺑 마을을 돌아가시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거기 나오죠. 예수님께서 38절입니다. 내 마음이 심히 두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이제 곧 죽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두려운 마음은 가지고 계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떡반죽 그릇에 손도 가져다 대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며 함께 마시기도 하고 잘 드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강심장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단단할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한 거죠. 우린 못해요. 그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두려워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죠. 오늘 기도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결과적으로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많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 나의 즐거움과 나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랜 기도의 시간들을 기도하시면서 내린 결론이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신 거예요. 그럼 그 중간에 그런 마지막 기도가 나오기 전까지의 그 기도들은 어떤 기도였습니까?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아버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살짝 꺾어주시면 그냥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2번 기도하신 기도의 제목입니다. 세 번째도 그런 기도로 시작을 했다가 마지막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만들어 내신 거죠.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고민하셨습니다. 많이 생각하셨습니다. 가족들도 생각하고 형제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마음속에서는 가장 우선시 되어져야 하는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가운데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이셨거든요.
이 하나님, 요한의 말에 의하면 이 성자 하나님, 이 말씀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이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버지, 내게 어떤 걸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최후의 만찬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없습니다. 물론 기도하기 이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에도 수시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시다가 새벽이, 날이 환하게 밝아올 때, 아직 아침이 되기 이전 그 새벽 시간에 슬그머니 혼자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밤새 병자들을 치료하셔서 힘들고 지치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사라지셔서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 가셨지? 따라 나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혼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그냥 힘들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의 삶에는 기도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기 이전에 그는 기도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기도했으며,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시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가 쉽습니까? 쉬운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기도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가 안 나오는 때도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거나 너무 분노하거나 어쩔 줄을 몰라서 그 멘탈이 흔들려 버리면 기도조차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시간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시간이 많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 먹고 작정하고 기도해야지 한다고 그래서 기도가 자연스럽게 막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훈련이며 쌓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짧게 기도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는 일찍부터 교회에서 교사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대학 신학생 되기 이전부터 그 학생부들하고 그 청년들을 이렇게 간사도 하고 섬기면서 그런 사역들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교는 성경 읽고 또 뭐 공부하고 다른 것들 서적들 참고하고 그러면 얼추 되는데 기도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항상 윤전도사님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거 되게 부담스럽더라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기도의 분량이 쌓이죠. 청년들하고 함께 금요 기도에 산에 가서 5시간씩 6시간씩 이렇게 기도하고 오다 보면 기도의 분량이 저도 모르게 쌓입니다. 새벽마다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새벽에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 1시간 동안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어제 했던 기도가 오늘 기도 비슷하게 나오지만 또 새로운 기도도 나오고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비전들에 대한 기도들도 나오면서 기도의 분량이 쌓여갑니다. 그런 기도가 오늘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이 당당한 강심장의 모습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시간 동안 죄인으로서 철저하게 단절되는 이 무시무시한 사건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이렇게 단절된 적이 없어요. 서로 소통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기도에 응답을 전혀 안 하십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할 때 아들 힘들지 조금만 참아 이렇게라도 해주면 예수님께서 힘을 바짝 내실 텐데
깜깜한 거예요. 암흑인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시커먼 어둠 속에 홀로 계신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조차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육신적으로 고통받은 거, 그것도 대단하죠. 그러나 그 옆에 있는, 그 십자가 옆에 있는 죄수들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 고통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육신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하나님과의 끊어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데 그 단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벗어나서 다른 데 가서 악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잠깐 죽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죽음은 끝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더 이상 인간일 수 없는 겁니다. 행복도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죽음은 끝난다고요? 죽음은 끝이니까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질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어도 내 영혼과 내 육신이 천국에서 부활할 날을 예수님께서 학수고대하고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후의 만찬 동안 강단 있게,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게 그 길을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그 강심장의 이 어떤 그 상태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의 삶으로 만들어 내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과 36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지 않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자기의 시간에 쉬는 시간이든 그 시간이 잠깐 짬이 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워지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바라는 걸 이루겠다는 게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에는 하나님 원하시면 나를 십자가에 다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면 나를 그 채찍으로 매질하십시오. 나에게 그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나를 때려주시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어떤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일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어떤 때는 응답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하늘에서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쓸 것을 땅에 쌓지 말라고 그래요.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늘에 뭐 쌓을 게 있어요? 천국에다 뭘 쌓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뭘 하면, 저축을 하면 그게 천국에 가서 쌓이겠습니까? 저는 개념적으로 천국은 물질의 필요가 없는 세상이라고 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천국에는, 바울의 말씀처럼 천국에는 은과 금과 이런 진귀한 보석들보다 더 값지고 더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것들이 가득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천국은 그렇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천국에 쌓아서, 천국에 우리의 물질을 쌓아서 못하게 해요. 근데 예수님은 왜 천국에 뭘 쌓으라는 걸까요? 우리가 천국에 뭘 풍성하게 쌓으면 천국 가서도 가난하지 않고 행복하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쌓으라고 하시는 것은 물질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뭘까요? 뭘 우리가 천국에 쌓아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의 분량을 쌓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너무 소중하고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나를 천국에 쌓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믿음을 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종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고을을 다스리는 한 종에게 하나밖에 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마지막으로 100개를 채워주고 또 많은 것으로 채워주는 이런 기사들도 보여주죠.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아름답게 쌓은 것은 예수님께, 그 주인에게 충성되고 헌신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무언가 쌓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쌓은 것으로 천국의 무언가를 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대한 헌신과 충성이라는 거죠. 그 충성과 헌신을 쌓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말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믿음의 헌신과 충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쌓아나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일을 쌓아가고 계십니다. 근데 이 일을 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해서 쌓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주 동안 병원에 또 있을 겁니다. 건강해지셔서 얼른 퇴원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때때로 보면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연로함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도 있습니다. 저렇게 우리 베드에 누워 계시기도 하고 답답하고 힘들죠. 하지만 그 힘든 순간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이 기도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면 좋지만, 그래서 여러분께서 마음을 먹고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그 빵이 입에 넘어갑니까? 그 포도주가 입에 넘어갑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잘 드십니다. 제자들에게 나 없는 동안에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내가 가르친 것을 절대로 잊지 마라. 내가 3일 뒤에 부활할 테니까 너희는 절대 어디 가지 마라. 이 얘기를 제자들 앞에서 당당하고 아주 힘있게 당부하시는 흔들림 없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의 고백을 하시려면 그런 상태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기도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소망을 끝까지 부여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는 그 싸움,
여러분의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아까 가셔서 기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원하면 우리는 어디든지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이 많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이 있어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때나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지금도 예수님은 만찬장에서는 그렇게 강단 있고 뚝심 있게 강심장의 마음으로 그 만찬을 즐겼지만, 그 만찬이 끝나고 나서 유다가 자기를 팔러 갔을 때 이제 마지막 두려움, 하나님과의 단절, 이 제자들과의 헤어짐, 저들의 흔들림,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러 나가는 겁니다. 염려되고 걱정되고 두려워지니까 다시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삶이 늘상 반복되다 보면 여러분도 항상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지막 힘을 쥐어 짜듯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끝까지 완성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기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옵건대 황송하지만 우리 어르신들께 부탁드리기는, 여러분이 마지막 이 땅에서 눈을 감으실 때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아프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웃으면서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손을 보기를 원합니다. 천국문을 활짝 열고 어서 오너라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마지막에 말씀하십시오. 야, 아들, 딸, 우리 꼭 천국에서 만나자.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의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기도를 늘상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 기도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저는 이 기도를 했습니다. 혹시 내 자녀가 생기면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세상을 완벽하게 바꾸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난 수없이 많은 성도들과 수없이 많은 전도 대상자들, 그분들이 다 변화되진 않았고, 그분들이 다 달라지진 않았고,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만큼 깨끗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를 만난 사람 중에 어떤 인물은 목사님이 되고 전도자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제가 만났던 몇몇의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인생은 살지 않았나. 아니,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바람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도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서 하나님, 예수님, 천국문 열어주세요. 저 왔습니다 라고 말하시기 전까지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의 삶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강심장으로 만드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분노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속상해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염려와 근심이 있지 않고 여러분을 단단하고 굳건한 강심장의 믿음으로 만들어 낼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한 주간 그런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 동안 기도로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염려가 되면 기도하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두렵고 염려가 되면 기도보단 한숨이 먼저 나오는 게 이 연약한 육신을 입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했더니 기도할 수 있을 때, 늘상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현격하게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속상하고 괴로울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굳건한 심장을 주시고 그 강심장으로 절대로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번입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가 아니라 찬송 26번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네.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괴로워서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서 내주하시며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생각들과 수많은 고뇌들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강한 심장을 가진 자로, 강한 믿음의 심장을 가진 자로 살기를 원하여 흔들리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저들을 치료하며 돕는 손길들이 있는 이 병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